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을 봅니다. 시편 105편을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9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의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여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함을 꾸짖어 이루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이야기들이 결국 다윗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여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오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는가,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자락에 주어지는 그 안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는 어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씨앗처럼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씨앗처럼 주어진 말씀이 시간을 가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형상이 드러나고 그 형상이 점점 드러나서 나중에는 그 형상이 온전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한 바를 다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부모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생명의 그 메커니즘 속에 다 담아놨어요. 모든 생명은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은 다 씨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씨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그것이 나중에 씨를 맺는 과정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씨에서 씨로 나가잖아요. 그 씨가 죽어서 새로운 씨를 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인데, 그 예언이 그 뭐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응하기까지 그 응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들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한다 그러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몇 절을 잘 보시냐면은 19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말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을 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동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시편 105편의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함축해 있지만은 이 속에 지금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이, 그것이 그 후손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애굽에 왜 내려갔느냐, 내려가게 된 그 배경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또 건져지고, 그들이 건져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간섭해 가셨고, 기어코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간 자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찬양하더라.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창세기 언약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가나안 땅에서 세웠어요. 가나안 땅.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웠던 그 언약이 그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애굽이라는 곳에 갔다가 정한 때가 돼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창세기 언약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신 그 창세기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이 땅에 이렇게 이 본성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듯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돼가듯이, 창세전 언약이 태초에 그 묵시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그 언약이 이 역사 속에 뚝 떨어져 여기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뭐 하느냐,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살다가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을 하듯이 출세상이 되어버리죠. 출세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 공중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우리가 천연한계 들어가는 것인데 상징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어요? 땅에서 뽑혀서 하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이 점점적 심층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뽑힌 바 돼서 점점 하늘 쪽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신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간다고 거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 가듯이 어린아이 때 시작해가지고 신앙들도 그렇게 자라다가 점진적으로 그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 이 사진작가들이 카메라를 멀리 있는 것을 쫙 해가지고 줌으로 쭉쭉 당기면 쭉쭉쭉 달려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고 10년 믿을 때, 20년 믿을 때, 30년 믿을 때 이런 것이 물론 시간적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 나라가 쭉쭉쭉 이렇게 당겨져 와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아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아바타에서 얘기하는 인사가 뭐이다? ICU. 지금 누가 보인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태동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간섭했다고. 그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했다 안 했다? 간섭한 증거지요.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지명했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창조했고 불렀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죠.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눈이 확 열려버린다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이 자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하지 말고.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 하나의 뭐 같으냐. 저 시간표와 같아요. 시간표와. 예전에 그 보면은 뭡니까. 물리학자들이 저 세계 이 지구의 종말이 몇 분이냐. 5분 전이라 그랬거든. 5분 전. 5분 전이 지금 지구, 5분 후면은 지구가 종말이 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한창 뭡니까. 냉전 시대에 군비 그거 해가지고 핵무기 많이 개발해가지고서 그럴 때는 일촉즉발이 돼가지고 이 지구 끝나는구나. 근데 이 지구도 그 정한 때가 있다니까. 정한 때가. 무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예. 그러면은 마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나이가 늙어서 죽기까지 늙으면은 몸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몸에.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늙으면 뭐가 생겨요?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모든 증상들이 뭐냐? 몸의 모든 기능들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 이제 갈 때 됐구나. 그거 준비하라고 노화 현상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지금은 그걸 뜯어 고친다고 땡긴다고 하도 땡겨서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하도 땡겨. 여러분들 요즘에 그 나이 든 사람들 특히 가수들 이렇게 나이 누구라고 내 지목은 안 하겠어요. 보톡스 맞아가지고 표정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보기 좋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나이 든 그 나이살이 있다니까. 그게 매력이라니까. 주름이 깊어지면 그것도 아름다움이에요. 왜 멀쩡한 주름 그 아름다움을 펴려고 그러냐고. 젊었을 때야 피부가 탄력이고 할 때야 팽팽하니까 그게 아름다움인데 늙어서 팽팽하면 그거는 수치예요. 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한 살짜리는 한 살짜리로 아름답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로 아름답고 30살짜리는 30살짜리로 아름답고 60대인 사람은 60대로 아름답고 80대인 사람은 80대인 사람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 봤을 때 그걸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인조인간들이 많지요. 대부분 다 인조인간들이죠. 인조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보면 점점 심층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언약이 확대돼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전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세팅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죠.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시대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구약이고 이삭은 신약이고 야곱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같으냐? 씨앗과 같은 거, 씨앗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삭은 뭐냐?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야곱은 뭐냐? 열매, 열매. 그걸 뭐냐? 씨를 심을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이 언약이 언제 이것이 완성이 되느냐? 다윗 시대에 완성이 돼요. 이게 1000년이라니까. 1000년. 그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한 그 언약을 완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그것이 이렇게 지날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죠.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연했다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그냥 부모의 손잡고, 저는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믿을 것 같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재미로 했어요. 교회 다니는 재미로. 그냥 찬송 부르는 재미로 우리 성가대장 같이 어디 갔어? 오늘 안 왔네 또. 그냥 그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재미로 다닌다니. 그때는 몰라. 예수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자라가면서 신앙의 깊이, 이게 경륜과 같이 함께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럼 그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 점점 뭐 하느냐? 성경의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희미하던 이야기, 남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것이 점점적으로 지나면서 뭐냐?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그 우리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질 때 이 성경이 그때부터는 뭐냐?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때. 우리 율법 안에 있을 때 이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했는데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 단 게 아니라니까. 이 이야기가 내끼 딱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 말씀이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 달콤한 걸 없어요. 내 이야기 됐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천국까지 데려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누가 뭐라 보든 이 역사 세계에 종말이 가까웠어요. 종말이 가깝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돼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분을 본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ICU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보여요, 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요.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안디옥 교회 가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그 표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뭐로 나타나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일 뭐냐?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일컬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삶을 통해서 토해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수애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그럼 예수애들이 왜 죽었느냐? 드러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드러난 신앙이 있다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드러난 것이 실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애인데 저거 잡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멘?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온 세계가 지금 교회 예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금지하고 있을 때 집구석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근데 코로나를 뚫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외부의 사람이 봐서 저 예수인들이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걸 참 감추려고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걸 감추는 이유는 뭐냐? 불이익을 당하니까. 원래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하게 돼 있어요. 욕먹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가만히 있느냐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형상을 좀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님 맞아, 저 사람 저 예수님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줘야 돼.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니까, 영광. 나무가 열매 심어놨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요만한 열매가 버찌같이 맺히듯이 이것이 자라가면서 좀 커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애써 그 조그마한 열매가 이것도 감춰버린다니까. 이거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억지로 뭐 어디 공장에 찍어내서 인조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하더라니까. 액션을 취하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네. 어떻게 마치 초대교회 그 뭡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사도들 앞에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 범상한 사람들을 봐서 저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좀 미쳤는가?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뭐 없었죠. 성령 임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 다뤄가는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먼저 뭐를 주느냐? 예수 안에 씨를 줘요. 창세기 언약에는 이 씨를 준다니까. 이 씨는 반드시 흙이라는 토양을 통해서 발화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씨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뚱이는 뭐냐? 예수의 씨를 발화시키는 이 토양이라니까, 토양.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 몸을 샀다니까. 왜 그러냐? 이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정나고 이러지 않고 누구라? 예수이라 그러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좀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아멘? 성품적인 것이나 사역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 양심 이런 것들이 뚝뚝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사이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씨가 딱 떨어졌는데 그 씨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냐? 애굽에서 이방에서 계기됐다가 나오는 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죠. 왜 안 내려가요? 여기가 자기들이 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 가나안 땅 떠나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야곱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쫓겨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방랑생활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나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베델을 돌아왔는데 이걸 엘베델이라고 한다. 엘베델.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까지 돌아오기가 30년 걸려서 30년이. 그러니까 하란에 가서 20년 생활하면서 그 하란에서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귀향하라는 본능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오는 과정이 10년 동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단 말이죠.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발생시켜 가지고 말이야, 딸 기나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이걸 가지고서 10년 동안 다 까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까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베델로 올라갈 때 핀털털이 올라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올라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야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이 땅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땅 떠났다가 뭐 했다? 개고생하고 결국 돌아온 게 여기라니까. 그게 야곱은 30년 동안 뭐 했다? 결국 하나님 떠나면 개뿔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배운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럼 그 야곱이 가나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얘네들이 애굽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만들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가지고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더랬고 가족들이 내려오더랬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려오더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기근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이쪽에 기근을 두고 똑같이 기근인데 이쪽에 요셉이 있는 쪽에서는 기근 속에서 뭘 했느냐?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식 때문에 뭐 하느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그 뭡니까? 내려가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양식을 사오라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라, 돈 주고 사와라.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콜을 하잖아요. 아버지, 여기 내려와야 삽니다. 아직까지 기근이 오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긴가민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야곱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부모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기까지, 왜? 이 애굽에서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구출이 되는가를 그걸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을 끄집어내는데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단에는 하나님을 의식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오까? 와,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이런 신앙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리 와 감옥에 들어가. 네 이리 와 감옥에 들어가 했다니까. 요셉이 얼마나 멘붕이 오겠냐고. 지가 잘못해서 그랬을 것 같으면 그거 괜찮은데 요셉은 아마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빨 갈았을 거예요. 나 떳떳한데 내가 왜 억울하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오늘 표현이 뭐냐? 아브라함의 예언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을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쉬운 과정 온 게 없어요. 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말이죠. 곱게 고속도로 타고 오지 않았다니까. 산전수전을 지나가지고 말이야 골목길 돌아서 말이야 오르막히기도 하고 말이야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돌아가 여기까지 왔다니까. 이게 뭐냐? 말씀이 단련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언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단련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이걸 아브라함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말씀을 쫓아요. 말씀이 아브라함 매가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딱 끌고 가가지고서 구덩이도 집어넣었다가 빼냈다가 이게 야곱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물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불구운 데에 집어넣었다가 그 과정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여호와라니까 이걸 알아 이놈아.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뭘 하나 깨닫느냐? 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서 그렇구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인생 차압당한 것 같으면은
그때는 우리 인생 종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해를 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참 이게 역설적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니까. 이걸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망간다니까. 그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당하는 것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굴복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천국에 가면 얼굴을 대한다 그러죠. 얼굴을 대한다 그러죠. 그 얼굴을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냐? ICU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보여요. 주님이 우리 간섭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아멘? 그 아바타 영화를 잘 만들었어. 이거 계속 써먹을 거예요, 이거. ICU. 명언이에요, 명언하죠. 당신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 것이 보여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건 추상명사예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뭐예요? 저 사람이 내한테 빵긋 웃네. 이렇게 하네. 저 사람 나 사랑한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사랑을 뭘로 표현한다? 얼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 반듯하는 거,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찡그리면, 저 인간 나 미워하네. 불독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다? 피해가야죠. 교회 오다가도 얼굴이 확 이래 찌그러져 있을 것 같으면 피하시라고. 그 말도 걸지 말고. 그러면 물어버린다니까. 빵긋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How are you? I see you. 그렇게 해서 사귐을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니 은혜니 이런 것들은 추상명사예요. 믿음이 다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누구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한테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소요소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늦게 철들어가지고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이 신앙도 그렇게 진행되어 있다니까. 처음서부터 뭐 하나님 할렐루야,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금방 또 넘어져. 신앙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가나안 땅 보세요. 이 광야를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저 광야 40년 여러분 그래프 그려보면 어때요? 좌로 걸러 우로 걸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뭐 처음 딱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나 잘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해도 그거 안 믿어요. 왜? 우리 각오는 조석지배를 변하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굴곡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굴곡이 일어나는 그 신앙의 모든 여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느냐? 매가지 꾹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인생 끌려갔잖아. 우리 최성원 집사님 원해서 여기 왔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있으니까 최 집사님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이 교회가 자기 마누라를 뺏어가니까 그래 교회 가가지고 영경숙이 나와. 야,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이 지금 거꾸로 코가 끼어가지고 전세 역전돼 버렸다. 이게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윤경숙 씨한테 감사하시라고. 그 교회 안 갔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람마다 다 지짐 나름대로의 어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그 위에서 역사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죠. 신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나의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라. 제발 신앙생활 초급증을 버리세요. 서리건 거 못 먹어요. 한국교회 신앙은 뭐냐면은,
삼계탕을 끓이는데 휘발유 가지고서 확 끓여나갈 것 같은 겉으로 할 때는 어때요? 와, 멋있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러잖아요. 뭐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아주 불러불러 하는데, 와, 그거는 먹으려면 생고기네. 껍데기 훅 타가지고 있어. 신앙은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맛이 좀 나야 돼. 푹 삶아가지고 삼계탕 푹 삶은 것 같으면은 뼈까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지. 뭐 불러불러, 여러분들 신앙은 불러불러 하는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과정이 뭐냐? 아이로 출발해가지고서 청년이 돼가지고 요걸 식을 것 같으면 아이는 아브라함이에요. 청년은 누구냐? 이삭이에요. 아비는 누구냐? 야곱이에요.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이는 씨앗과 같은 것이고 청년은 나무와 같은 것이고 아비는 열매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때는 수동적이에요. 그냥 누가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게 율법신앙이라니까.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시켜야 해. 이게 어린아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젖이나 먹는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너희가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 아래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청지기 아래 뒀다 그러잖아요. 청지기 아래. 어린아이 때 청지기 아래 뒀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율법신앙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싸 하고 놀지요. 아이들 부모 없으면 공부한다, TV 본다. 그럼 부모 나가면서 그러죠.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 애들은 엄마 나갈 것 같으면은 아싸 이제 자유돼 가지고서 TV 보고 있어. 이걸 실제 제 경험인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TV 보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엄마 아빠 올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척 하죠.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모르는 거야. TV를 해 만져보면은 이 TV가 차갑다 뜨겁다. 걔네들은 거기다 신경을 못 써. 그래 놔놓고 그러는 거야 애들한테. 아빠는 귀신이야. 너희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 그럼 이실직고 한다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뭐냐? 주인 없으면 아싸 이런다니까.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니까 그게. 주인 없으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은혜에 넘어올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서 은혜로 넘어올 것 같으면은 너무 그 은혜가 좋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법으로 하던 것을 은혜로 자발적으로 토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이것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아비의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심령으로. 그 지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젊어서는 말에 교회 충성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오래 하다 볼 것 같으면 일할 땐 일을 하고 자리를 비워줄 땐 비워줘야 돼요. 그게 지혜로움이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창 일할 사람이 들어왔는데 끝까지 자리 꿰차고 난 못 내줘 이거 못 내줘. 그러면 일할 사람이 못 하잖아.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 쌓일 것 같으면은 쓱 비켜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일할 수 있는 현장용으로 단돌이 해주는 게 단돌이. 단돌이 뭔지 알아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 아비가 되면 리더가 돼야 된다니까, 리더가.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단돌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손발 걷어붙이고 일을 안 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끝까지 그걸 부여잡고 있다. 그걸 내놓지 않는다. 끝까지 지가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라니까, 어린아이. 교회는
이 일의 목적을 두면 안 돼. 교회는 일의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화평들을 이걸 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지 않도록 잘 하는 사람이 이게 어른이라니까, 어른. 보통 청년들은, 아이들은 뭐 싸우기에 바쁘지만은 청년들은 뭐냐, 일의 능률을 가지고서 참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경영하라고 이거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능률을 내는 집단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 교회라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니까. 일 가지고 여러분들 싸우면 안 돼요. 내가 때로는 이렇게 비켜줄 때는 비켜줘야 돼. 그래서 봐주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내가 정신무장 잘해가지고 인격 수양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이고 현미에서 9분도, 9분도에서 7분도, 7분도에서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 나는 다 내려놔 버리고 내 안에 장악한 그 주님의 모습만 다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랑을.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달려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표현을 보세요. 말씀이 착고에 채웠다고, 착고에. 이 착고에 채웠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은 도장을 그리 안 파는데 옛날에 도장 팔 때 어떻게 돼요? 나무 하나 딱 꼽아놓은 거 어떻게 돼요? 쐐기를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 얘기. 꽉 채워가지고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갈 때에 사면초가 만들 때가 있어. 길이 안 보여. 답답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막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지가 아니면 내가 이 버린 자식이 아닌가, 내가 지금 괜히 내 혼자 현물 거겨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아닌데 막 그런 것들 부정적인 요소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착고라니, 착고. 막 그 과정에 막 혼자 우울증도 걸려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죽을까, 한강에 가까이 다리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아이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데려오고. 남의 얘기 같이 안 들린다. 막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이 분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들이 막 쏟아낼 때가 있다니까. 이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게 과정이니까. 그게 짐 빼는 작업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착고에 채워놔서 요셉이 그것을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겠어요? 요셉이 왜 여기 들어갔다? 감옥에 왜 들어갔다? 보디발의 아내하고 이렇게 상관을 했으면 안 들어간다. 이 말을 모르네. 지금 요셉을 감옥에 누가 집어넣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넣었잖아. 왜서? 지하고 하룻밤 안 잠든다고. 자줬으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겠죠. 그럼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늙자.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자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착고에 채워가 있으니까 꼼짝을 못할 때 그 요셉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답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짐 빼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짐 빼는 작업. 막 처음에 막 여러분들 바닷가에 갈 것 같으면 여름에 바다에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 빠지잖아요. 빠질 것 같으면 그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그거 건졌다 같이 죽는다니까. 짐 빠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 그 옆에서 배회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짐이 다 빠져가지고서 그래야 끌고 나와야지.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이 힘이 몇십 배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도 붙잡으면 안 나. 그게 아마추어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가지면 같이 빠진다니까.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는 짐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참 짐 빼가 지 혼자 그냥 풀 쪼가가 푹 이럴 때, 그럴 때 이 매가지 머리카락 확 잡아가지고 이 자박생이거든. 자박생이 확 끄집어가지고 그걸 끌고 나온다니까. 그래 시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살린다니까. 벌떡 끌 때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진이 빠져가지고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일날 오후에 이제 살아야 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놈 쓰지 않아요. 요셉이 진에게 딱 빠져도 죽여놓는 거예요. 죽여놓고 그것은 뭐냐?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곧 요셉을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응하기까지. 아멘? 그럼 그 요셉의 그 모습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사에 지금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인생의 어떤 구조에 빠져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짐 빼는 작업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거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다 뺏어갔다니까. 완전히 탈탈 털게 만들어가지고서. 응? 아, 이거 무섭다. 그래도 뭐 좀 해보려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써가야 하는데, 하나님 다 기다리다가, 떠가지고 먹으려 할 것 같으면 확 넘어가게. 적금 먹어가지고서 말이죠. 돈 아껴가면서 말이야. 헌금도 안 하고 띵거 먹고 하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편한데 딱 탈락할 것 같으면 사고 똥 터져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많이 경험했지. 지금 웃는 사람 다 경험자들이라니까 이게. 웃는 사람들은. 우리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 그걸 거둬간 것이 복이지요. 우리는 인간은 내가 환경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을 인간은 없어요. 절대로 없다. 그 어떤 인간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 있는 이거 그거 다 털어먹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린다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예?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어 보여. 그 자기 얼굴 체면 치료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체면조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자존심이 뭐 없이 그래 오는 거예요. 아들로 오는 게 아니고 뭘로 온다? 품꾼의 하나로 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그 품꾼의 하나로 왔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충성을 어떻게 했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 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시키지도 않아도 충성한다니까.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겪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는 모두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세세토록 뭐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천국의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를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7장 보세요. 7장. 7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 찬송 부르러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이 찬송 1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 우리 목양교회 찬송이 돼야 돼 이거.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은 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시고, 하나님이 찬송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감사이시고, 존귀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세세토록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부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이 찬송 하나님 듣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산전수전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찬송은 내가 이 산전수전을 겪을 때 터져나온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 기절거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미가서 볼 것 같으면 상하상에 누워서 비파에다가 다윗의 찬송을 부른다 그러잖아. 지가 그걸 노래라 그러는 그걸. 그래 찬송은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아멘? 그래서 제가 CCM 가능한 부르지 말고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이유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송가, 그 찬송가 가사는 전부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아멘? 사석에서는 불렀나 막 원망하지, 그거 하잖아요. 공예배 시간에 절대 부르지 마시라고. 준비 찬송할 때도 부르지 마시고 찬송가 부르시라, 찬송가. 아멘? 이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찬송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요즘 CCM에 무슨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자기들 그냥 여흥이 있는 것이지. 아니라니까. 이건 제가 CCM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만나가지고서 같이 하나님과 삽바싸우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 아멘?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하고 말이죠. 못된 엇나가는 자식을 부모가 말이죠. 그거 안고 말이죠. 나가면 또 붙잡아 오고 말이죠. 또 뭐 사고 치면 또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녀석이 나중에 처리될 것 같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런 고생 했다는 걸 그걸 깨달았을 때 진짜 부모에 대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 피눈물 나는 거 효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쯤 되면 부모는 안 계시죠. 우리 신앙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걸 단련시켜 가는구나. 아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종속절이 담금질 하잖아. 냉탕도 갔다가 열탕도 갔다가 담금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야곱 되고 싶어요? 야곱이고 싶어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은 야곱만 그래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으로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질 것 같아. 빨리 여러분들의 경영권을, 인생 경영권을 누구한테 먹어야 된다? 이거는 금전 출납부를 그 옛날에 그 뭐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가계부 썼잖아요. 가계부. 가계부 쓰다 볼 것 같으면 신랑은 왜 이거 됐냐 안 됐냐 늘 지랄만 떨고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 니 해라. 니 해라.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하시죠. 경영을 알아서 하시죠. 그 맡기는 자리에 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 단서가 있지. 이제 말할 게 없다. 물에 들어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네 말할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 우리를 물불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 담근질해도 결국엔 우리를 그 나라를 끌고 가더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고집이 뭐냐? 영원해요, 영원해요. 절대 그 고집 못 꺾을 거예요. 꺾을 사람이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고집 때문에 우리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취소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그러죠. 거짓말도 못하고 취소도 못하고.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가지고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착고를 채워가지고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예언이 응하기까지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있어요. 그 단련해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가장 합당한 자리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찬송을 부르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는구나. 그래서 요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 이 사람들이 뭐야?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고난에서. 아멘? 그 고난에서 나오니까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저 굉장히 힘들 때 이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그거 하나 딱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때로는 이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은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인쳐 주신다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인치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종결이 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결국 요셉을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다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걸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 기도할 때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너의 요람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른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이 사실이 좀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끌려가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